찬양이 아니라 설교인데요.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어머니가 아니신 분들은 다 일어나 주실래요? 어머니가 아니신 분들은 다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어머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앉아 계신 옆에 분들 어깨 위에 손 좀 얹어 주시고, 우리가 지금 한 목소리로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어머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사랑의 존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어머님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머님의 사랑과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사랑을 배우게 하시며, 아버지 어머님들의 희생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머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신실하여지고 깊어지며 자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어머님들의 신앙과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열매 맺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어머님들을 향한 또 아버님들을 향한 참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치유와 아버지의 우리 함께 하시며 구원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저희 오늘 같이 처음 저희 방문하여 주신 분들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매님들이신데요. 구찬양, 구찬미 자매님들 어디 계시니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 예, 앉아주시고요. 예. 박재영 집사님 부모님 우리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태성 장로님, 김유경 권사님 잠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들도 성이 같아서 자매 같은데요. 앤젤라 전, 제니퍼 전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분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또 이 공동체로서 드리는 오늘 예배에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분들의 삶에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이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순간에도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를 통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데반의 선교라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해 오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오순절 다락방의 임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능력과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가 있었고 권세 잡은 자들의 시기 질투와 탄압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인들을 더욱더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7명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데반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으며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과 논쟁하여서 올바르게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기쁘게 쓰임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의 말을 왜곡하고 이제는 그를 공격해서 그의 입을 닫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본문을 읽어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에 그의 말을 듣고 이들이 더욱더 분노하고 그의 입을 막으려고 그를 도시 밖으로 내어 쫓고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스데반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다가 처음으로 순교당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영어로는 스티븐이지만 헬라어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왕관 또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스데반은 자기의 이름대로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고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와 핍박 그리고 그들의 억지에 휘말려서 돌을 맞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과 대립했던 유대인들과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야말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성경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그리고 신실하게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였고 방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속 마음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지 못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 지식과 또 교회를 섬긴 너무나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섬김의 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종교자들과 별로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7장 51절부터 53절에 그의 설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종교 생활을 해온 자들에게 내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또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진지하게 물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반면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나의 상황과 관계를 통해서 나의 잘못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이 찔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합니까? 나의 마음을 겸손케 합니까? 아니면 더욱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여자랑 말싸움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인데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면 남자가 뭐라고 하지만 부인이 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너무나도 조리 있게 왜 남자가 틀렸는지를 말해주니까. 그러면 남자가 현명하다면 그때 부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겸손하면 문제가 잘 풀리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죠. 우리는 어떻게 나옵니까? 시끄러워.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죠? 네가 그렇게 똑똑해? 그렇게 똑똑한데 왜 나 같은 남자하고 결혼했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순종 없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귀를 먹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순종과 그것에 따르는 행동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특히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에 대해서 돌아서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고 이것에 대한 바뀜이 있어야 된다고 말할 때 정말 내가 필요한 말씀이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그것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왔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갈고 귀를 막았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히라는 말은 영어로는 one heart입니다. one accord입니다. 그 종교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스데반에게 달려드는데, 여러분, 이 달려들었다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하지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러잖아요. 그 내리다라, 그게 달려간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고 가장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내리달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을 막고 죽이기 위해서.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애통하며 구원을 얻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나의 마음이 격하게 되고 나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해도 되고 내가 왜 마음을 돌리지 않아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모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제 마음이 온전히 돌아서도록 회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행동을 사도 바울이 돌아보면서, 그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증인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동의하고 마음에 흡족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자였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내고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회고하면서 사도행전 2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고.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손에 죽은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1000명 정도는 될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성도들을 감옥에 가뒀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강제로 하게 하였고 이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많은 사람을 박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고 너무나도 크리스티아니티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크리스티안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공격과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뉴욕의 시장, 그죠? 메이어 빌 디블레시오 이분이 3일 전에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칙필레이라는 식당을 아십니까? 그게 제가 살던 필라델피아 이쪽에는 굉장히 많고 굉장히 유명하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그 패스트푸드 체인인데요. 종업원들 교육을 굉장히 잘 해서 굉장히 공손하고 음식을 가져다주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열지 않습니다. 근데 4년 전에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그 칙필레이의 CEO 되시는 캐티라는 분이 자기의 그 신앙의 소견을 말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 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딱 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동성애자들의 그룹이 칙필레이를 공격하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행사까지 만들었냐면요. 칙필레이에 들어가서 그 동성애자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몇백 명이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오더를 뭐라 하냐면 물 한 컵만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해왔는데 메이어 빌 디블레시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일 전에. 나는 절대로, 왜냐하면 맨하탄에 칙필레이가 생겼거든요. 절대로 칙필레이에 가지 않겠다. 칙필레이 같이 미움의 메시지를 전하는 악한 기업은 망해야 된다. 뉴욕 전체 시민들도 칙필레이를 보이콧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의 메시지가 뭡니까? 자기의 신앙의 소견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내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 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나의 신앙을 더욱더 신실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얻고 나의 삶이 어려워질 때 나는 과연 나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심각하게 기도하며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이 박해를 받고 끌려나가서
이제 돌로 맞아 죽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들의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서 이를 갈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그가 봅니다. 그때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숨막히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스데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돌팔매질하려고 다가오는 자들의 손을 본 게 아니고, 손에 쥐어진 돌을 본 게 아니고, 그들의 성난 얼굴을 본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 화난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돌을 든 자들의 돌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면서 제 눈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때로는 졸고 계시는 성도님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때로는 정말 그 총명한 눈을 번쩍 열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착각할 수 있죠. 내가 한 설교 하는구만. 그러나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도우시며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삶을 들여다봐도 모자란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들여다봐도 부족한 곳이 있고 잘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닥쳐 있는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계획, 그리고 그분 옆에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 구절에서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편에 서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는 항상 앉아 계신다고 묘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수님께서 할 그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뜻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늘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스데반이 순교할 이 순간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스데반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부인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의 보혈을 인해서 구원받고
아버지의 아들이 된 양자가 된 이제 하늘나라에 와서 우리와 함께할 스데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한 어려운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대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들의 손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을 때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기 바로 전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여러분, 사람들에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도 스데반은 자기의 삶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심치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존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기 마지막에 한 말이 이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용서받고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에게 심지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저 행동을 그들의 죄로 돌리지 마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얼마나 오해가 있고 서로를 향한 아픔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용서받은 나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아픔을 주는, 상처를 주는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부터 사랑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시고 스데반처럼 신실한 크리스찬을 돌에 맞아 죽게 놔두셨을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실 수 없었을까? 그죠? 우리도 동일한 좌절을, 스데반의 레벨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권면을 하고 성도 안에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비슷한 좌절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애쓰는데,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 일이, 가슴 아픈 일들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내가 주 안에서 헌신하고 애쓴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헛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겼는데 원하는 열매가 보이지 않고 맺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적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패들이 지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스데반의 입을 막아버렸다고, 죽여버렸다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승리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앞장서서 허락받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시작했고 죽이기 시작했고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방방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초대교회는 끝났구나, 초대교회는 망했구나,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산산조각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께서 주신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핍박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이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뻗어나가는데 스데반의 순교가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핍박을 피한 성도들이 자기의 발이 멈추는 곳에, 자기의 발이 머무는 곳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승리의 역사를 이끌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거나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큰 굴곡 때문에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적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실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에 우리가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불러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배울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드러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